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 강연해 주실 이길용 교수님을 짧게 소개를 하고요. 연단에 모신 후에 나중에 토론 시간 때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782회 인간은 신을 선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에 주자했던 이 마틴 루터를 소개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강연해 주실 이길용 교수님은 서강대학교 종교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마치신 이후에 독일로 이제 유학을 가셔서 마부르크 대학에서 신학 박사, 종교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동학학회 총무이사를 역임하셨고요. 서울신학대학교의 입학처장, 대외협력실장을 역임하신 후에 현재 서울신학대학교 기획처장을 맡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뇌과학과 종교연구, 그리고 이야기 종교학, 그리고 작년에 나온 책인데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르테라고 하는 조그만 서점에서 나온 루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길용 교수님이 쓴 책인데 루터를 아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 한번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 책을 보시면 그 독일 비텐베르크부터 해서 그 독일 지역 루터를 한번 여행하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아주 사진, 그림 등등 해서 아주 입체적으로 잘 만든 책인 것 같습니다. 2016년 세종 우수도서 교양 부분으로 종교를 읽는 한국 사회가 선정이 됐고요. 2015년에는 이야기 세계 종교가 세종 우수도서 교양 부분도 선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간은 신을 선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해 주실 이길용 교수님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거리가 2m 이상 충분히 되니까 제가 적어도 40분에서 50분 정도 강연을 해야 돼서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한 4, 50분 하다가 아마 질식사할 것 같아갖고요.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될까요? 예, 제 외모를 생각한다면 쓰는 게 훨씬 나은데 제 생명을 위해서 벗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서 깊은 그 계명 모교 철학 입문 강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횟수를 한번 세어 보니까 782회, 올해 800회가 넘는다고 하고 연도로 따져 보니까 거의 15년을 헤아리더라고요. 그 긴 세월 동안에 대구 시민들에게 이제 인문학적 생각과 또 창의적 사고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에 먼저 존경하는 마음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와 계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냥 혼자 녹화만 하고 가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좀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그 청중들을 앞에 놓고 강연을 하게 되니까 가슴이 설레고 떨립니다. 저 대학의 교수들도 요즘은 거의 연구실에서 혹은 강의실에서 혼자 떠들고 있거든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우스갯소리를 말씀을 드리면 연구실마다 이제 온라인 강의 중 써붙이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근데 마이크 대고 컴퓨터 모니터에 대고 떠들다 보니까 내 목소리가 제대로 듣고 있는지 저기 학생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점점 소리가 높아져요. 한 시간 정도 지나면 두세 시간 정도 수업을 하니까 연구실마다 교수님들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있어요. 우스운 풍경이긴 한데 그렇게 벌써 1년 반째 지내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학생들도 교수들도 캠퍼스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수업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크게 주제로 적혀 있는 것은 인간은 신을 선택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건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강연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연 내용은 전반적으로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되고 또 완성된 1517년부터 시작했다고 알려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 하면 여러분들 아까도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종교계의 한 인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루터의 한쪽만 보는 거예요. 예. 루터는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이걸 봐서도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케이블 채널인 히스토리 채널이라고 하는 데서 2000년 들어서면서부터 밀레니엄 기념으로 지난 1000년 동안에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공헌, 영향력을 끼친 100명의 사람을 뽑았습니다. 지난주 우리 신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이름도 나오고 있죠. 구텐베르크, 뉴턴, 대단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구텐베르크는 어디 가든지 다 1등을 차지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개인으로 따져도 1등이고요. 지난 1000년 동안에 가장 인류의 문명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물건을 얘기할 때도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뉴턴은 말할 것도 없죠. 만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과학자로서 그 위상이 대단합니다. 두 사람은 공돌이죠. 문돌이 가운데서는 1등이 누구예요? 마르틴 루터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종교인이잖아요. 신부였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요즘은 그런 구별을 많이 안 하는데 이제 구교 신교라고 나누죠. 이제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보편 교회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지상에서 대리하는 유일한 보편 교회라고 하는 보통 명사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기독교에 여러 종파들이 있는데 다 자기들이 카톨릭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 공동으로 쓰고 있는 그 신앙 고백 중에 이제 거룩한 공교회화 할 때 그 홀리 The Catholic Church라고 영어로도 번역됩니다. 다 보편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교회가 보편교회냐 갖고 이제 싸우는 거죠. 성공회도 자기들이 보편교회라고 하고 개신교도 자기들이 제대로 된 보편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톨릭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로만 카톨릭이라고 구분을 하죠. 아무튼 그런 개신교를 일으킨 종교 개혁가로 이름을 얘기를 하자면 한참 순위가 밑으로 떨어져야 할 텐데 진화론을 얘기한 찰스 다윈과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했던 윌리엄 섹스피어와 지동설을 얘기한 이 콜럼부스 그 신대륙을 발견한, 그리고 그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이론을 제시했던 칼 막스 같은 사람들보다, 그리고 8등에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잖아요. 상대성 이론을 얘기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그 무게에 비교할 때 마르틴 루터는 조금 작아 보이는데 왜 3등을 차지했을까요? 이게 하나의 비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면요, 루터가 여러분 소위 얘기하는 지금 서구를 디자인한 사람이에요. 서구의 역사는 루터 전과 후로 구별됩니다. 단지 기독교라고 하는 종파의 개혁운동을 이끈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개혁운동의 결과로 서구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2021세기를 사는 서구인들 입장에서 바라볼 땐 자기들의 사는 삶의 스타일과 방식을 만들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루터의 위치는 3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독일이라는 나라로 좁혀서 본다고 한다면 독일스러움, 독일다움, 독일 민족의 아버지를 누구로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루터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유적지를 쫓아다니다 보면 아까 이제 사회하신 분께서 소개해 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책인데, 아르테라고 하는 출판사인데 작은 출판사가 아니라 사실은 이 출판사가 북21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5번째 안에 들어가는 큰 출판사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마법 천자문 하시면 알 거예요. 마법 천자문을 만드는 회사예요. 거기서 어른용 마법 천자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300개 시리즈입니다. 그 사상가 100명, 그리고 예술가 100명, 문학가 100명. 그 사람들의 그 태어나고 살아갔던 직접 그 도시를 방문하면서 그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이제 일종의 그 전기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2번 정도 루터의 유적지를 탐방을 했는데 그때마다 많이 만나는 것은 독일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독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 가이드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거의 독일어를 잊게 하신 분, 독일의 민족 호를 잊게 하신 분,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독일의 음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신 분, 독일의 여성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꾸신 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실제로 루터의 삶을 보면 그로 인해서 독일어가 공용어가 됩니다. 여러분,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 전부터 번역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미 18종 이상이나 있었어요. 근데 주로 그때 성경은 뭐냐면 임금이나 영주들한테 바치는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문헌들이 고루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성경책처럼 무슨 가라사대, 가로대, 요즘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선생님 가라사대 이렇게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딸들이 와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머님 오늘 선생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었어요 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루한 언어, 라틴어에서 곧바로 직역한 좀 불편한 언어로 번역되어 있었는데 루터가 번역한 핵심은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이 쓰여지지 않았던 독일어를 장바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독일어, 장바닥에서 있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독일어로 올려주는 바람에 공적 영역에서 독일어가 상용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립니다. 그 후부터 독일어 책들이 쓰여지기 시작하죠. 음악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었어요. 이게 보통 다른 종교 개혁가들, 칼뱅 그리고 스빙글레 이런 사람들은 음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교회 내에서 음악을 쓰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땅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 그런가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 같은 것들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신학자들은 잘 모르는데 제가 종교학자이기 때문에 그 주변 것들까지 다 관심 있게 봐서 그 내용들을 압니다. 그 당시 교회 음악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당시 교회 음악의 핵심적인 악기는 올겐이었죠. 올겐은 여러분 클래식 악기 중에서 거의 유일하다 할 정도로 그 즉흥 연주가 가능한 그 악기입니다. 요즘 기타나 뭐 이런 현대 대중음악에서 쓰는 악기들은 저렇게 그 즉흥 연주를 많이 하거든요. 악보에 없이 그냥 눈짓만 맞고 그 분위기에 따라서 막 연주를 하는데 올겐이라는 악기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때부터 생겨났던 하나의 습관 중에 하나였는데 어떤 습관이 있었냐면 예배당에서 찬송가를 연주할 때 마음껏 자기의 기량을 발휘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겠죠? 같은 곡이라 하더라도 전주부터 중간에 편곡 들어가는 거 막 살벌하게 정신없이 막 들어가니까 이게 각 교회당별로 경쟁이 붙습니다. 저쪽 교회 그 성가대 반주자는 이런 식으로 했대. 그래, 나는 이렇게 해야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예배를 집례하는 그 당시는 이제 사제들이죠. 신부들이 못 끼어 들어가요. 예배를 돕기 위해서 있었던 반주자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반주자들을 다 교회에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너네들 필요 없어. 정갈하게 예배 드리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루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배 시에 음악을 과감하게 수용합니다. 그 전까지 기독교에서 그 노래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에 의해서만 독점됐어요. 사제와 찬양단, 사제와 전문 연주자, 일반인들에게는 노래를 부를 수 없었습니다. 루터에서 생긴 게 뭐냐면 코랄이라고 하는 합창이에요. 회중 찬양이 루터로부터 가능해집니다. 루터는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민요풍의 멜로디를 그대로 갖고 오고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의 가르침을 쉬운 독일어로 붙인 다음에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생겨요. 독일의 음악 수준이 올라갑니다. 독일은 사실 유럽에서도 한참 그 뒤떨어지는 후진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이 루터로 인해서 생기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실 독서혁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책을 읽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신부들이 하는 얘기 믿을 수 없다. 자기가 원어를 공부하고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신부들 네가 한 얘기가 안 적혀 있던데, 자, 핵심은 기본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 나도 성경을 보고 깨우침을 얻었듯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깨우침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구원에는 남녀노소 구별이 있습니까? 어느 동네 살아서 구원받을 수 없고 어느 동네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잖아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구원받기 위한 기본 전제는 뭐냐 하면 성경책을 읽어야 됩니다.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책을 쉽게 번역을 해야 되죠. 그리고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겠죠. 루터 교회가 생기는 곳마다 학교가 생깁니다. 그 이전에 라틴어 학교니 뭐 귀족 학교니 같은 시스템과는 전혀 다르게 자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거기 과감하게 누구까지 끌어들이냐 하면은 여성들까지 받아들입니다. 변화가 생기게 됐죠. 그전에는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하나씩 독일 사회가 바뀌게 되고, 독일 사회에 바뀐 것이 유럽의 표준이 되면서 결국 지금 서구가 만들어 놓은 문명의 틀이 루터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역사가들이 바라볼 때 루터의 위상은 저 3위까지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문돌이 중에서는 탑입니다. 따져보면 문돌이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루터, 섹스피어, 막스 정도죠. 대부분 다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내용만 잘 이해해도 사실 오늘 뭐 강의의 핵심은 다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루터는
선 483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 데카르트보다는 뭐 한 세대 정도 앞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코기트 에르고 숨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주체적 자아를 발견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데카르트에 의해서 데카르트 때문에 생겨난 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많은 선배들이 그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중세의 그 압력 속에서도 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구자 중에 하나가 루터입니다. 루터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로 와서 사제가 집전하는 7가지의 성사, 거룩한 성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당시 신앙관을 무슨 소리야? 네가 만나 그 얘기예요. 누굴 통해서? 성서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만나는 거죠. 내가 읽는 거고 거기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주체적 자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적 마인드를 갖고 있었지만 그의 이 신앙적 고백과 신앙적 행위가 새로운 건세를 여는 주체적 자아의 한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명의 시초의 시작대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막히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뭐 대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글에는 나는 가난한 농부의 뭐 자녀였다, 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겸양의 얘기고요.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사업 수완이 좋아서 만스필드의 구리 광산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 당시 일반인들이 겪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라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것들이 밑받침되어서 이후에 박사학위까지 받는 기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넉넉한 우리로 따지면 중산층 집안에서 자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부모님들이 엄격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엄격했어요. 그 기록에 의하면 엄격했던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약간 움츠러들었던 그 모습들이 기록에 많이 나오곤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뭐 루터가 이상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당시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여인은 카트리나 폰 보라라고 독일 그 루터의 아내입니다.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폰 보라라고 폰이라고 하는 이름이 독일어에서 쓰여 있게 되면 이제 귀족이죠. 폰은 영어로 따지면 오브예요. 어디에. 그리고 뒤에 나오는 보라는 성은 성인데 성이에요. 말 그대로 성, 캐슬, 동네를 얘기하죠. 보라라고 하는 동네의 카트리나. 그 당시에는 한 지역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귀족들 정도였었죠. 그러니까 보라 지역의 카트리나. 그게 보라, 나중에 폰 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성이 되는 거죠. 베토벤도 마찬가지죠. 루드비시인데 반 베토벤. 베토벤 지역의 루드비시. 그 네덜란드의 귀족 출신이죠. 그래서 베토벤은 그 활동했던 당시에 독일 쪽 귀족들한테 호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자영업을 하는 그 작곡가였잖아요. 그 전까지 여러분 핸델이나 바흐나 이런 모차르트나 대부분 궁정 소속된 공무원 작곡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음악을 원하는 그 원청 업체의 그 바람대로 음악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좋아하는 음악, 또 교회가 좋아하는 음악. 그 당시 음악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집단 중에 하나가 궁궐, 그 가와 교회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돈을 갖고 있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베토벤 때부터 음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기 음악을 해요. 왜요? 귀족들 등쳐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야, 같은 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좀 주어. 그러면 이제 돈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귀족들한테 그렇게 왕가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교회에 손 벌리지 않고 음악을 하다 보니까 베토벤의 음악을 보세요. 생각보다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음악가들에 비해서 그 교회에 관계된 음악들이 적죠. 또 왕가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들이 적고 개인에 관한 음악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파에서 낭만파로 갈 수 있는 길목을 찾아가게 되죠. 아무튼 이 여인은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녀였어요. 그리고 나이 차이도 16살이나 차이 납니다. 루터와 결혼을 합니다. 그 당시 센세이션을 했죠. 신부와 수녀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잠깐 넘어가면 그 당시 그 수도원에는 누가 들어가고 수녀원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종교적 동기 있을 수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께 충실한 존재가 되어야겠다. 루터 같이. 루터는 이제 루터 말을 보면 재밌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도원에 갔다. 거기서 만난 것은 원장님이다. 예.
다들 이제 원장님, 수도원의 원장님이 하나님처럼 구니까. 그래서 수도원 생활하면서 피골이 상접합니다. 수도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새벽 한 3, 4시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 먹는 건 조금 먹고 뭐 성경책 읽고 이런 것을 하루 종일 반복하다 보니까 살이 이렇게 쭉 마르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원장님을 만나고 성경책을 읽고 기도를 하니까 만날 것 같은 하나님은 잘 만나지지 않고 몸만 자꾸만 이렇게 말라가죠. 루터가 수도원을 탈출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는 무지하게 많이 먹습니다. 저항의 정신이죠. 네, 수도원처럼 살진 않으리라. 그 나중에 말년에 가면 루터가 이렇게 살이 찝니다. 결국 그게 이제 그 성인병의 많은 것들을 끌고 오게 되어갖고 이제 일찍 죽게 되어버리고 말죠. 이 카트리나 폼버라는 수녀원 출신이었어요. 수녀원에 누가 가냐면은 주로 쇠락한 가문의 여식들이, 여자 딸내미들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남자 수도원에 누가 가느냐? 귀족 가문들의 둘째나 셋째들이 많이 갑니다. 물론 종교적 동기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당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장남들이 그 가족의 명예와 권력과 돈을 다 가져가니까 똘똘한 둘째나 셋째가 있을 경우에는 충돌이 생길 수 있겠죠. 미리 부모들이 교통 정리를 해줍니다. 너는 수도원에 가서 빨리 추기경도 되고 교양도 해. 그래서 세속의 권력과 종교 권력을 그 집안이 독점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했고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가문인가 뭐 몇몇 가문들은 그 가문에서 교양만 수십 명이 나올 정도로 아예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그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딸내미들 같은 경우에는 귀족 가문들인 경우에 쇠락하는 경우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그 당시 결혼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결혼은 2가지 결혼이 많았어요. 하나는 문퇴, 그 문투라고 하는 것은 그 연명을 얘기하거든요. 그 연명 결혼이라고 보면 되죠. 우리끼리 그 가문끼리 하는 더 그 가문의 그 뭐랄까 그 승급을 위한. 예.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는 신분이 높든지 아니면 높은 신분이 있는 귀족집에 시집가기 위해서는 지참금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결혼은 프라이에라고 좀 자유결혼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 소위 얘기하면은 이제 그 뭐랄까 공식적인 결혼이 아닌 경우죠. 이 2가지 결혼 행태가 중세 유럽 때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자를 둔 귀족 집안 입장에서는 자기 집안이 위신이 신분이 높든지 아니면 집안의 자원이 풍부하든지 해야지 자기 가문이 이 딸을 통해서 좀 더 승급이 되든지 승격이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그 자기 가문이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수녀원으로 보냅니다. 수녀원에 보내면 만 17세가 되기까지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교육까지 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17세가 된 이후에 서원을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폼보라 같은 경우에는 집안이 일어서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7세가 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수녀로서 살 것을 서원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20세 언저리에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한 관한 책들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내가 당신의 글을 보고 당신의 종교개혁에 동참하고 싶은데 수녀의 신부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탈출시켜 주십시오. 거기 이제 한 10여 명 이상의 수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루터가 전설에 의하면 확인해 본 얘기는 아닌데 꾀를 내어서 그 청어통에 청어라고 냄새가 아주 우리로 따지면 청국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청어를 나르는 통에 수녀들을 이렇게 숨겨가지고 청어통이라고 그러면 아무도 그 검시를 안 하니까 수녀원을 탈출해서 이제 그때 루터가 교수로 일하고 있었던 비텐베르크로 와가지고 그 고향이 있는 수녀들은 고향으로 보내고 연고가 없는 수녀들은 결혼을 시켜서 짝을 주어줬습니다. 이 폼보라도 원래 짝이 있었어요. 뉴른베르크 출신의 그 귀적 자제와 그 사랑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 자제분이 고향으로 들어가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갔다가 못 돌아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당시 결혼은 지참금이 많든지 신분이 높든지. 근데 지참금도 없죠. 수녀 출신이죠. 아무 볼 곳이 없으니까 아마 그 남자친구 쪽에서 막았던 것 같아요. 루터가 몇 번 편지를 보냅니다. 너 올 거냐 말 거냐. 답이 없고 그리고 결국은 혼자 남게 되니까 애틋한 마음으로 루터가 계속 소개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때 카트리나 폼보러가 루터를 또렷이 노려봤는지 안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성격상으로 보면은 좀 있어 보이죠. 노려보면서 했다는 얘기가 싫은 사람 왜 자꾸만 소개시켜 줍니까? 전 결혼하고 싶으면 당신이 나랑 하세요. 5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당차고 아주 그 뭐랄까 논리 정연하고 꽤 힘이 있던 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이 카트리나 폰 보라에 대한 그 여성 단체 쪽에서 재발견하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500년 전 여성치고는 상당히 진취적이고, 그리고 종교 개혁이 성공하는데 이 폰 보라가 없었으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루터가 아무 걱정 없이 집필과 개혁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었어요. 근데 루터는 생각보다 그렇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렇게 순박하고 착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승질 더럽고요. 승질 더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지독한 변비 환자입니다. 변비 환자는 이게 아래로 안 터지니까 속이 부글부글 위로 끓어오르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도 성질 나면 막 욕설을 해대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여자들을 싫어했어요. 변덕이 죽을 듯하고 앞에서 바꾸고, 사실 변덕 죽을 듯 하기로는 자기가 더 심한데도. 그러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웬 머리 긴 마녀가 내 옆에 있더라. 결혼한 다음에. 그 정도로 이렇게 마지못해 결혼을 했지만 안 맞았던 거죠. 그런데 이 16살이나 어린 이 그 젊은 카트리나 폰 보라가 결국은 루터를 휘어잡게 되죠. 그 나중에 가면요, 루터 말년에는 카트리나 폰 보라에 대해서 쓴 글 보면 아주 낯뜨거울 정도예요.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눈꽃이어갖고 이집트와 바꿀 수 없다고 떠들어. 네덜란드인가 이집트인가 아무튼 나라와하고도 나의 카트리나하고는 바꿀 수 없다고 떠들어대고, 출장이나 갈 짬이면 그 다음날부터 편지 씁니다. 당신을 못 본 지 벌써 뭐 하루가 지났구려. 빨리 나는 당신께 가고 싶소. 뭐 이딴 소리로. 그러니까 막판에 갈수록 루터와 카트리나의 사랑은 아주 돈독해집니다.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만으로도 좋은 훌륭한 드라마가 하나 나올 정도예요. 아무튼 실제로 이 여성 때문에 루터의 종교 개혁이 완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고, 뭐 루터 연봉 갖고 시간을 계속 끌 수는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루터에 대해서 소개할 때 중세의 끝에선 불안한 영혼이라고 제목을 잡아봤고, 흉측한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 터텐스탄스, 죽음의 춤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김연아 선수의 그 첫 번째 그 프리스타일이 그 죽음의 그 생상의 죽음의 무도라고 하는 거였었잖아요. 바로 그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생기게 된 것은 이 죽음의 춤, 터텐스탄츠라고 하는 장르가 있었는데, 이게 있었던 것은 바로 패스트 때문이에요. 14기에 유럽이 큰 폭탄 하나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나마 시대를 잘 태어나서 코로나19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컨트롤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이는 안 죽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 관리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유럽은 뭐 정신없더라고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만약 100년 전, 200년 전 혹은 이렇게 600년 전에 걸렸다면은 지금 유럽의 대략 그 당시 숫자로 2,500만 명, 유럽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이제 3분의 1 정도인데 기록에 의하면 뭐 1,200만부터 2,500만까지 있는데, 좀 엄살을 부리기 위해서는 많은 숫자를 제가 일부러 갖고 온 거예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루터도 역시 그의 동생이었던 하인츠와 바이트가 어릴 적에 이 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루터 생존 시에도 적잖은 그 잔향으로 패스트가 작은 유행으로 계속 돌고 돕니다. 큰 유행으로 3분의 1을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늘 루터에게는 죽음의 불안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만성이 됐죠. 우리 대구도 한번 큰 폭탄을 맞았지만 작년만 해도 50명만 넘어도 큰일 날 것처럼 버들버들 떨었는데, 따지고 보면 지금 400명이 넘어도 덤덤하잖아요. 일상이 된 거죠. 근데 그 당시 주변만 바라봐도 3분의 1이 죽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3만 명 사는 동네가 있다면 10,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럼 자기 가족이 거기 안 끼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어린 루터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두 가지 때문에 생겨난 어떤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뭐냐면 구텐베르크의 활자술이고, 또 한 가지는 패스트다. 패스트가 루터의 실존을 완전히 흔들어 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고통 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하니까. 지금 유럽도 그거 보면 한국 사람들이 훨씬 그 셀프 컬티베이션 혹은 셀프 디스플린, 자기 수양과 자기 절제가 잘 돼 있는 나라 같아요. 훈련이. 그건 교육 수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리고 대학 교육 이상 받기 때문에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유럽은 개인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그게 약해요.
마스크 못 써요. 불편하다고 다 벗고 다니니까 하루에도 몇몇 명씩 생기고 막 죽어나가고 있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무언가 자기 절제가 잘 안 되면은 자기를 잃어버릴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춤추는 거예요. 어디 가서요? 무덤가에 가서요. 실제로 춤추는 거예요. 막 죽어가니까 그 죽음을 이겨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망화경, 나를 잊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춤을 추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아이러니하게 우스꽝스럽게 죽음을 이기는 방법으로 춤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그 춤의 모습들이 이런 식이에요. 그걸 나중에 사람들이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일상적인 사람들, 일상생활 속에서 재밌게도 다 높으신 분들과 많이 표현되어 있죠. 고관 대자기를 하더라도 페스트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들이죠. 이 당시 아주 일상적인 것들이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생쌍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감을 줘갖고 음악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죠. 루터가 이 그림을 봅니다. 큰 충격을 받아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실제로 죽어가고 있구나. 죽음이란 무엇일까? 무섭죠. 죽음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얘기해 준 사람이 없잖아요. 세세하게 죽은 다음에 일들을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르잖아요. 인간이 가장 무서운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영화가 왜 무서워요? 모르니까 무섭죠. 5번 보세요. 무서운가? 10번 보면 아마 잘 거예요. 졸고. 뻔히 넌 누구 나와? 거기 이빨 2개 나와. 모르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이 죽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 패스트가 유럽 사람들한테 끼친 영향이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패스트 때문에 유럽 사회가 발전했을까요? 아니면 후퇴했을까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까요? 퇴보시킬까요? 아이러니합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죠.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한테는 먹을거리가 풍성해졌어요. 남은 사람들한테는 땅이 생겼어요. 남은 사람들한테는 직업이 생겼어요. 자 보세요. 14세기, 15세기 이후에 유럽의 발달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까지는 사실 유럽이라고 하는 게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는 아주 바닥이었어요. 수준이. 그 당시 최고봉의 그 문화적, 과학적, 경제적 수준은 중국과 한국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점차 유럽이 극성하게 된 게 코로나가 아니라 이 패스트 이후에 충분히 여유 있는 삶의 조건을 구축한 살아남은 자들이 압축적으로 문명을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한 자락에 그 당시 시대의 정신과 문화를 바꾼 사람 중에 하나가 루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7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17세기 지리상의 발견이 일어나고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 1차 2차 3차가 생기면서 유럽이 서서히 세계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정점에 있는 것이 패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19도 사회를 바꿀 겁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어느 단체가 정말 해안을 가지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판도가 확 바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구촌 여러 나라들의 실력과 수준이 다 드러났죠. 미국의 적나라한 수준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유럽의 그 쟁쟁했던 나라들이 지금 어느 처지에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또 영원히 넘을 수 없다고 느껴졌던 일본도 하는 꼬라지 보세요. 이게 아마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21세기 이후에 그 미래 사회의 주역은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황은 루터로 하여금 끊임없는 불안감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패스트 같은 경우는 쥐 때문에 전염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몸이 검붉게 변하면서 죽어가서 흑사병으로도 부르죠. 또 한 가지는 전쟁의 소문이 끊임이 없습니다. 백년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장미 전쟁이 있었고요. 그 루터 시대를 전후로 해서 동시대까지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이 돌면서 우리나라 가정이에요. 매일 수천 명씩 감염되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어요. 북한은 또 미사일 하나 쐈다고 하는데 쏜 정도만 아니고 전쟁이 나고 있고요. 중국과 인도 전쟁 나고 있고 북한은 휴전선을 넘어온다 안 온다 떠들고 있고 자 마음이 편안하겠죠. 마음이 편안하겠죠. 미래를 딱 계획하고 10년 후에 나는 뭘 하고 살까?
이런 환경이었던 거예요. 루터 때가.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한 상황에서 루터가 뭘 한 게 아니라 죽을 만큼 힘든 때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불안한 마음을 이길 수 없었고, 이런 상황에 루터가 어느 정도냐면은 하루에도 신부역 수도사였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수도원 원장한테 찾아가서 10번이 넘도록 고해성사를 할 정도였어요. 불안하니까 가서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수도원장이 그냥 혼자 기도하는 법까지 가르쳐 줄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니까 루터가 생각을 바꿉니다. 성경책 속에 답이 있겠지 하고 이제 외우기 시작해요.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나가다가 누구 어떤 얘기를 하면 몇 장 몇 절 얘기할 정도로 너무 그런 상황에서 뛰어난 역할을 하니까 신학 수업을 받기도 전에 사제서품을 먼저 줘요. 신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신학 교육을 시켜요. 그 당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도 잘 못 알아듣겠지만 요즘 신부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다음에나 겨우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그 당시엔 그럴 수 없었어요. 왠지 아시죠? 패스트 때문에 그래요. 패스트가 돌게 되면은 어느 직종이, 어느 직업군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까요? 뭐 라틴어로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을 위시한 중세 유럽 국가를 레스푸블리카 크리스티아나라고 불러요. 그리스도교 보편국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죽고 그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관장해주고 처리해주고 승인해주는 것을 어디서 하죠?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합니까? 신부가 합니다. 사람 태어나도 누구한테 갑니까? 신부한테 갖고 영세를 받아야 돼요. 사람 죽으면 누구한테 갑니까? 신부한테 가서 죽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신부들은 죽은 사람들을 손에 댈 수밖에 없어요. 제일 먼저 감염돼서 교회가 텅텅 빕니다. 신부들이 제일 타격을 많이 받아요. 지금도 직업군으로 따지면 코로나19에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의사들이잖아요. 간호사들이고. 접촉을 많이 하니까. 그 당시에는 의사나 간호사보다도 신부가 훨씬 많았고 바로 옆에 교회에 갔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신부들이 하나둘씩 다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냐 하면은 그 빈 교회당에 기독교 보편 국가였기 때문에 신부가 없이는 일상생활 정리가 안 되고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 교회당이 동사무소고요. 교회당이 구청이에요. 독일은 그 전통이 남아갖고 파람트라고 해갖고 공증받거나 인정받을 때 교회 가서 받아요. 유럽 때, 중세 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행정이 안 돌아가요. 어쩔 수 없이 신부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이 필요합니까? 줄잡아 20, 30년 필요하잖아요. 어느 세월에 20, 30년 동안 키워갖고 신부를 거기다 파송을 합니까? 막 파송합니다. 8살짜리, 9살짜리, 6살짜리 막 집어넣어요. 그리고 조금 능력이 되다 싶으면 한꺼번에 5개, 10개를 막 줘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 내에 수준 미달인 사제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유리 문답, 대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루터의 책 보면 그러잖아요. 그 당시 이제 목사나 신부들 얘기하고 이 배불뚝의 멍청한 이 종교인들 때문에 신앙이 이렇게 됐다고. 그 얘기가 그런 데서 나온 얘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아니라 패스트가 유럽 사회를 완전히 때려버리는 바람에 교회는 비어지게 되고 빈 교회에 급하게 사제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만약 그 당시 로마 바티칸에 있는 수뇌부들이 생각을 바꾸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했다면 똑같은 옛날 방식대로 인해 전술로 교회당을 채우려 들진 않았겠죠. 근데 그들은 새롭게 변하는 세계에 낡은 방식으로 그대로 대응을 하다가 이제 오히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자기들한테 불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코로나19는 새로운 뉴 에이지,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가 익숙한 것을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옛날 방식 그대로 이걸 극복하려고 원할 겁니다.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이 코로나19가 강요하고 있는 길, 제시하고 있는 길,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겠죠. 과거를 보면, 역사를 보면 우리가 지금을 준비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게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분열되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분열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비어있기 때문에 급하게 성직자들을 집어넣다 보니까 생긴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이야 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태리 메디치 가문 같은 경우에는 교황 레오 10세도 그때 이제 면벌부를 발행하는 걸로 유명한 10세도 그 메디치 가문의 일원이었지만 이 사람 외에도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그 교황을 배출하기도 합니다. 이 레오 10세도 13살에 추기경이 됩니다. 추기경은 그 교황을 뽑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고위 성직자거든요.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 당시 얼마나 사람이 부족했고 또 이런 파행적으로 운영됐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의 자녀가 16명이나 됐어요. 아, 신부는 결혼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 이런 식이었단 이야기예요. 교황 길리스토 3세는 아들 사위 심지어 그의 애인까지 정부까지 추기경과 주교 같은 교의직 성직에 앉히고 맙니다. 예. 거기다가 중세 봉건제도도 교회 타락에 한몫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문 내에서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을 동시에 갖기 위해서 종교적 동기가 아닌 이유로 예, 종교계에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성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갖고 있는 영적, 도덕적, 윤리적 그 고결함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환경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환경에서 하루하루 직접 자기 생명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 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은 어떻게 읽혀질까요? 그런 죽음의 환경에서 신은 점점 더 무섭게 됩니다. 심판자의 모습으로 각인되기 시작하고, 교회는 이런 심판자로서 신의 그 무서움과 화와 진노,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것을 강조하게 되고 기독교 신앙으로 더 철저히 살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부들은 교회를 꽉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좀 멀잖아요. 수도권이 아니라 도심에 가야만 있고. 근데 돌발 상황은 언제든지 있죠. 갑자기 애가 배탈이 났어요. 설사를 해요. 피를 흘려요. 고치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로 하여금 민간요법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겠지만 손님을 뺏기는 거잖아요. 교회로 와야 할 손님을 옆에 있는 민간신앙 행하는 누구한테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끈을 끌어버리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프로파간다가 필요하죠. 홍보요법이 필요하죠. 그때 나오기 시작한 것이 마녀사냥이에요. 기독교적이지 않은 모든 행위는 마귀 혹은 마녀의 짓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하나 제시를 하게 돼요. 너네들이 그렇다면 옆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에 가서 비기독교적인 민간요법을 행하지 말고 기도해라고 하면서 한 수천 명이 이뤘던 성인들을 매일매일 하루하루씩 배정을 해줍니다. 아무개 성인의 날, 아무개 성인의 날. 그러면 그날은 그 성인을 위해서 그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라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인 숭배예요. 또 한 가지는 성물 숭배가 생기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베드로의 뼈, 뭐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뭐 이렇게 어금니 뭐 이런 식으로. 그 심지어 우스갯소리로 한 그 중세 성인 중에 한 사람은 그 다리 마디뼈 하나가 16개로 조각으로 나눠져 갖고 이게 팔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라틴어 쓰여진 성경과 라틴어로 행하지는 강론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숫자는 1, 2%밖에 안 됐어요. 대부분의 일반 농부들 같은 일반 신자들은 교회당에 와가지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럼 그들의 신심을 어떻게 끌어올릴까요? 그때 등장한 것이 성물입니다. 어느 교회 또 어느 영주님이 누구의 뼈를 갖고 있다더라. 그 성경에서 뭐 설교 시간 때 들었던 그래.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러 오는 거죠. 이게 이 성물 숭배가 실제로 종교개혁의 큰 그 동기가 됩니다. 이 성물 숭배 때문에 생겨난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행이에요, 여행. 아무개 동네에 뭐 누구의 뼈가 있다고 그러면 보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 사람들은 이 성물 숭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서 뭐 12시간 걸어가가지고 그 성물을 보고 오면 마치 은총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면죄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 큰 도움을 줬던 프리드리시 3세가 있었던 그 비텐베르크 지역의 영주였던 프리드리시 3세는 그 당시 어떤 귀족들보다도 성물을 많이 수집한 사람이었어요. 10,000점이 넘는 성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10,000점 가까운 성물들을 갖고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먼 나라 사람들이 하더라도 그만이 갖고 있는 성물을 보기 위해서 그 동네로 오죠. 동네로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동네 와서 먹고 자야겠죠. 예, 민족 자본의 성장을 갖고 오게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마다 영주들마다 귀족들마다 성물 숭배가 아니라 성물 수집에 아주 혈안이 돼버립니다. 왜? 실질적인 소득의 그 증대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데 변화가 하나 생기죠. 레오 14라고 하는 그 황제가 교황이 등장해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돈이 모자르니까 뭘 팔기 시작해요?
면죄부라고 알려져 있는데 죄를 면해주는 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생긴 형벌을 면해주는 거기 때문에 면벌부라고 번역해야 맞아요. 우리가 입에 면죄부 입에 붙어 있는데 면벌부는 어때요? 그냥 그 종이 쪼가리 하나만 살면은 그런 곳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성물을 보러 몇 박 며칠을 여행 다니면서 보겠어요? 아니면 자기 동네에 앉아가지고 종이 쪼가리 면벌부를 사겠어요? 면벌부를 사죠. 근데 면벌부로 사면 그 비용이 어디로 곧바로 들어가죠? 로마로 가죠. 국부의 유출입니다. 민족주의적 성향을 많이 갖고 있었던 영주들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우리가 수입 잡아서 내 배가 부르고 내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면벌부를 파는 것으로 인해서 그 국부가 어디로 유출되고 있어요? 로마로 유출되고 있잖아요. 마땅치 않죠. 좀 이렇게 한번 정하고 싶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 보편국가에서 교황한테 대들었다가는 어떤 꼴을 당합니까?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 하더라도 황제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영주라 하더라도 너 파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카톨릭 신자인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군가 대신 싸워주면 고맙겠죠. 그 싸우는 사람이 전투력 막강하면 더 좋겠죠. 그 싸우는 사람이 루터였단 얘기예요. 변비 환자. 변비가 한번 작동할 때는 실제로 그랬어요. 교황이라도 갈 것 없어요. 교황한테 이 사탄의 수하라라고 떠들 정도로 화끈하게 싸울 수 있었고, 더구나 성서에 통달하고 있었고 박사학위를 지니고 있는 교수였기 때문에 프리드리히 3세 입장에서는 루터만큼 고마운 사람은 없었죠. 자기는 모르는 척하면서 뒤로 열심히 루터를 돕게 됩니다. 그게 사실 종교개혁의 속내예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제가 쓴 책 읽어보시면 될 거고, 아무튼 그런 성인 숭배와 성물 숭배가 그 당시 팽배하게 됩니다. 그런 다 배경이 깔려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관광 산업, 여행 같은 경우도 종교적 동기가 제일 큽니다. 지금도 중동 이슬람 지역에서 가장 큰 그 관광 상품은 뭐예요? 성지 순례잖아요. 메카 순례하는 하지라고 불리는 수십만의 그 이슬람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그 카바라 불리는 정육면체 흑색 엄청 큰 돌을 7번 반복하는 것이 그 성지 순례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아주 장광을 이루어요. 그만큼 그 관광과 여행에서도 종교적 동기가 매우 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이 마녀라고, 시간은 많이 가는데 마녀만 갖고도 또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마녀는 여자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다 포함돼요. 그리고 이게 종교적 목적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정적들을 처단하기 위해서도 이 마녀를 많이 이용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러면 마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녀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은 본인 책임이에요.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2가지 방법이에요. 물로 테스트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뭐냐면 물에 빠뜨려요. 꼬록 가라앉아서 죽으면 사람이었는데 안타깝다. 떠오르면 이건 마녀기 때문에 떠오른 거야. 걸리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요. 그리고 곧바로 붕대를 감아요. 일주일 후에 꺼내봅니다. 안 물었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녀가 아니에요. 굶었으면 마녀예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녀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자기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마녀라고 얘기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뒤로 가서 딜을 하죠. 타협을 합니다. 너 은퇴해. 너 돈 많잖아. 얼마 내놔. 그러면 이제 방면해주는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0여 년 여간 동안에 마녀로 죽은 사람들 숫자가 16만 명인가 그래요. 엄청 죽여댔습니다. 잘생겨도 죽이고, 이뻐도 죽이고, 멍청이도 죽이고, 못생겨도 죽이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돈 많아도 죽이고, 돈 없어도 죽이고, 걸리면 다 죽는 게 마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루터가 이제 신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제목이 뭐였죠? 인간은 신을 선택할 수 있는가? 선택하고 있었어요, 이미. 이 질문 자체가, 그래서 제가 따로 이제 언급하진 않았는데, 인간은 어떻게 신을 선택합니까? 그 전에 신을 선택하는 방법은, 인간은 어디 가면 신을 만날 수 있어요? 성당에 가서 7가지 성사에 참여하면 신은 늘 계셨다고 봤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 것이 루터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 불안의 중심에서 그 불안한
그 마음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으로 택한 것이 신앙이에요. 그때 루터에게 큰 영향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완전한 성경을 만나게 된 겁니다. 왜 제 이 표현을 했냐면은 제가 루터 전공자가 아닙니다. 종교학자로서 바라보니까 일반 루터 전공 신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여기 집중하지 않아요. 성서가 왜 중요한가를. 그 당시 성경 가격, 성서 가격을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성서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500굴덴입니다. 1굴덴은 성인 남자가 한 2, 3주 정도 일해서 받는 임금이에요. 쉽게 계산해 보죠. 한 100만 원으로 따져봅시다. 500굴덴 얼마예요? 계산이 잘 안 되죠? 꽤 많다는 거예요.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100만 원 곱하기 500 하니까 5억이에요. 책 한 권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아주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 원이면 책 하나 살 수 있죠. 그 지금 펄프라고 불리는 아주 값싼 그 종이질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종이가 아니었죠? 뭐였죠? 네. 한 권의 성경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300마리 양이 도살되어야만 합니다. 양 한 마리에 얼마씩? 네. 대충 가격이 나오죠. 적어도 2명 정도의 전문 필경사가 1년 8개월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써야만 합니다. 그들의 몸값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들이 글을 쓰기 위해서 그 붓글씨를 쓰기 위해서 붓이 아니죠. 그 펜을 쓰기 위해서 오리 깃털까지만 해도 깃털만 해도 한 150마리 정도가 죽어줘야만 합니다. 하나의 성경책을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책을 갖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기치기 쉬운 거죠. 본 적이 없으니 그냥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맞겠지 뭐 신부님 말씀이 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루터가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 도서관에 이 성경책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때 루터가 쓴 글이에요. 젊은 나는 에어프루트 대학 도서관에서 성서를, 완전한 성서를 처음으로 보았다. 나는 완전한 성서 전체를 읽는 큰 즐거움을 가졌다. 당시로서는 가져본 적이 없었던 기회였다. 아까 말씀드렸죠? 불가타 성경, 라틴어 성경은 아무래도 그 가톨릭, 로마 가톨릭의 그 교조적 그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다음에 번역이 되어서 그쪽에 약간 아부하는 듯한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서 원어가 얘기하는 뉘앙스보다는 약간 바뀐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루터가 보게 돼요. 내용이 좀 다르네? 이게 종교개혁의 큰 모티브가 됩니다. 보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루터. 두 번째 체험은 천둥 소리 가운데 신의 소리를 듣는 걸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루터가 아버지한테 이제 나는 법학 공부 그만두고 루터는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법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신학의 길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허락받으러 갔다가 아버지한테 욕을 얻어먹게 되죠. 아버지는 그런 걸 바라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는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그리고 패스트 때문에 뭐가 귀했냐면 손이 귀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러면 빨리 손주를 보고 싶겠죠. 신학을 한다는 얘기는 신부가 된다는 얘기인데 신부가 되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결혼을 못하니까. 더구나 루터는 장남이었거든요. 극구 반대입니다. 어느 정도로 반대하냐면 너처럼 연약해 빠졌고 너처럼 그 악마 유혹에 빠지기 쉽고 너처럼 성적 유혹에 그 성적 유혹을 이기기 힘든 놈이 무슨 신부냐. 네가 신부가 되면은 다들 이런 욕설까지 할 정도로 루터를 반대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볼 때는 그런 아버지의 반대를 이겨내기 위해서 루터가 좀 꾸며낸 얘기 같아요. 일설에 의하면은 루터와 친구가 가다가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다고 하는데 그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벼락을 봤다는 기록도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 만스펠트에서 에어프루트로 오는 외곽에 슈토테른하임에서 벼락을 만난 다음에 곧바로 에어프루트로 와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직접 가서 찍었어요. 슈토테른하임이 완전히 그 외곽에 외진 곳에 있더라고요. 그 관리도 잘 안 되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어떤 이 상황에서 그가 갖고 있는 그 불안의 마음을 이제 법학이 아니라 신앙의 길로 해결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 가운데 행한 첫 번째 미사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1507년 아까 말씀드렸죠. 수도원 생활을 하다가 루터가 워낙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성서를 많이 암송을 하고 성실한 수도사의 삶을 살게 되니까 원장 눈에 들어서 사제서품을 먼저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첫 번째 사제서품을 받고 미사를 행하게 되는데 뭐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또 다른 종교나 상관없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서품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축성을 받기 위해서 가족들이 옵니다. 동료들이 막 오고 가족들이 오고. 루터도 아버지까지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미사를 제대로 집전을 못해요. 루터는 왜 어떤 마음에 그랬냐면은 아직까지 여전히 욕망과 더러움에 사무쳐 있는 자기 같은 이 더러운 존재가 신의 미사, 신의 예배를 집전한다는 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버들버들 떨면서 겨우 미사를 겨우겨우 친구들의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집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진한하게 루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루터라고 하는 사람의 캐릭터를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대학 교육은 이제 그 3과목이라 불리는 트리비움, 3개의 길, 그리고 쿠아드리비움, 그러니까 4개의 길 해서 7과목을 배우는 게 지금으로 따지면 학부 과정이에요. 전공으로 따지면 문법, 수학, 토론학, 그 대수학, 기하학, 천문학, 음악. 음악이 재밌게도 이공계통, 그 이과계통 과목에 연결되어 있죠. 음악은 산수죠. 아주 정교한 수학입니다. 비율, 화음은 비율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길게 이야기할 건 없고, 그 당시 석사 과정에는 3과목이 있습니다. 신학, 법학, 의학. 요 학문들의 특징은 뭐냐면 실천지향적이고 자격증을 줍니다. 신학, 의학, 법학을 졸업하게 되면 자격증을 갖고 자기 개인 영업소를 차릴 수 있게 돼요. 그 나머지들은 이제 철학, 문학, 역사 같은 경우는 이 학부에서 배우는 학과 과목이고, 석사 과정에서는 이렇게 신학, 의학, 법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그대로 남아서 목사가 되려면, 신부가 되려면 신학대학원에 가야 되고요. 변호사가 되려면은 법학대학원에 가고요. 의사가 되려면 의학대학원에 가죠. 우리도 이제 법학대학원이 생겼죠. 의학대학원이 생겼는데 의학대학원은 성공하지 못했고 다시 의과대학원으로 바꾸고 있는 중이죠. 서양에서는 그대로 다 메디컬 스쿨, 로우 스쿨, 디비니티 스쿨 해갖고 대학원 과정으로 있게 됩니다. 그때 루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강세를 보고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그 성서 쪽에 더 관심이 있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는데 뭐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전달하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이제 중동 이슬람권이죠. 네스토리오스파가 동방교회 서방교회의 갈등에서 동쪽으로 밀려나고 그들 지역에서 이슬람이 662년도에 무하마드에 의해서 생기게 되고, 그들이 그 네스토리오스파와 그 협업을 하면서 네스토리오스파가 갖고 있었던 고대 그리스 경전들이, 그리스의 고전들이 이슬람 말로 번역되면서 그 당시 중세 때 이슬람 문화가 세계의 거의 최고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십자군 전쟁으로 접촉을 시작하고 이슬람이 보고 있었던 많은 책들이 이태리를 중심으로 유럽사에 퍼지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들 옛날 고전들 책이었죠. 그걸 다시 자기들 자국어로 현대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그 당시 동시대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르네상스가 시작되죠. 그래서 플라톤 중심주의였던 그 당시 사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새 인물이 발굴이 됩니다. 플라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데의 세계를 얘기하죠. 저 본향의 세계의 모든 본질적인 것이 있고 이 세계는 그 세계를 본따고 있는 카피본, 복사본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기독교 신학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하나님, 신은 초월적으로 저 세계에 존재하는 참된 분이시고 God is good. 왜? 선의 이데아도 선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분이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봤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뭡니까? 의사 가문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알렉산드로스 3세의 그 가외 선생이기도 했잖아요. 의사 집안으로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사적인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형상과 진료라는 개념으로 이 물질계를 벗어난 이다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내 물질, 그 진료 속에 사물의 형상이 들어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신학으로 돌리는데 무척 어렵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루터에게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이 세계 속에서 신을 찾는다는 게 이게 카톨릭 신학의 핵심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카톨릭 신학을 자연신학, 영광의 신학으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도구로 삼아서 도구적 이성을 가지고 이 세계를 궁구하고 탐구하게 되면 우주에 만연한 신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찾아진 신의 흔적을 찾는 것이 글로리아 데이,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연신학이 되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로 불려지는 대표적인 카톨릭 신학의 핵심이 바로 우주론적 신 증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루터는 그런 식으로 신은 증명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신학을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루터의 신학을 십자가의 신학으로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신이 우리에게 직접적 간섭적 영향을 주고 받았을 때야만이 우리는 신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될 뿐이다라고 하는 완전 부정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여기서 소위 얘기하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신학의 핵심이 쫙 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 입장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좋을래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가 영향을 받은 게 다 그래요. 오컴의 유형론, 아우구스티누스의 연총론, 독일의 신비주의 같은 것들은 다 뭘 강조하냐면은 보편적 관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름뿐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있는 나, 신의 은총을 기다리고 있는 실존적 자아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되죠. 다 경험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근세의 문을 여는 하나의 계기가 돼요. 보편과 관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나, 아무리 우리 아버지가 뭐 신부는 아버지가 있기 쉽지 않죠. 목사라 하더라도 루터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의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신을 만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아니라 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새로운 주체적 인디비주얼한 주체, 서브젝트, 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플라톤이 왜 이데아를 얘기했느냐 뭐 이것도 뭐 말이 길어질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신기하죠. 2살만 먹어도 개를 보고 다 개라고 부르잖아요. 골든 리트리버와 치아와와 말티즈와 푸들이 어떻게 같은 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게 궁금하지 않으니까 우린 플라톤이 안 되는 거예요. 플라톤은 궁금했거든요. 왜 사람들 그걸 개라고 부를까? 인간의 이성이 저 이데의 세계에서 완벽한 퍼펙트한 개의 이데아를 이미 경험한 것이고 현상계에서 그 완벽한 퍼펙트한 개의 이데아를 나눠받고 있는 복사본 개를 볼 때마다 그게 기억이 나니까 개라고 부른다고 보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저 먼 날에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근거를 캐묻고 제대로 정확한 지식을 찾기 위한 작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철학의 신비고 철학의 재미인데 정확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말이 어려워지는데 그 어려운 말 때문에 우리가 빠져 있어서 철학의 가치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다 자기 시대에 맞는 고민을 결과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루터 입장에서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이 개인 경험과 주체를 강조하는 쪽에 더 관심을 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탑 속에서 성경을 보다가 루터는 큰 변화를 갖게 됩니다. 이제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루터의 전문의 전집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독일어로 되어 있는 그 전집 서문인데 거기 어떻게 표현돼 있었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너무 법리적으로만 너무 그 단어적으로만 배워왔다. 그 당시 공의, 게리슈트카이트, 공의라고 하는 개념은 계약의 당사자인 그 누군가가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춰 살 때 얻어지는 개념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적용시킬 땐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마땅히 살아야만 하는 것이 의무인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면 그래서 나는 괴로웠다. 그리고 어떤 말까지 하냐면 Ich habe den solchen Gott gehasst. 그래서 그런 신을 저주했다.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만 나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유롭고 평화스럽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골방에서 성경을 읽다가 생각을 바꾸게 되죠. 그 공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싸가지 없고 여전히 무가치하고 여전히 부패하기 쉬운 인간이지만 신이 우리를 그런데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사랑의 표현인 것을 알게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루터가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전에는 루터 신앙의 대상이 신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탑의 체험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뭐냐면 내가 신의 목적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는 대상으로서, 목적으로서 내가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신앙이 무겁지 않고 재밌게 된 거죠. 지금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신의 기준에 맞게 산다고 하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 기준도 못 맞추면서 하나님 기준을 맞출 수나 있을까? 예.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럽게 힘들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싸가지 없는데도, 이렇게 보잘것 없는데도 신이 우리를 아들로 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쁘게 살라,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적혀 있는 것이 그의 전집에 나와 있는 요 대목입니다. 독일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Mit so großem Hass, wie ich über das Wort Gerechtigkeit Gottes gehasst hatte. Mit so großer Liebe hielt ich jetzt dieses Wort als das allerliebste hoch. So ist mir diese Stelle des Paulus in der Tat die Fährte des Paradieses. 아주 커다란 증오심으로, mit großem Hass, 증오심으로, wie ich über das Wort, 내가 그 전에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했던 것처럼 나는 커다란 증오심으로 그 단어를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지금 미스 그로서 리베, 아주 커다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이 단어를 가장 아름다운 말씀으로 높여드리고 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는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 뭐 믿음으로 살려라, 뭐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은 in der Tat, 실제로 die Pforte des Paradies, 천국의 낙원에 이르는 문이 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어느 누구도 신의 은총과 사랑을 대신할 수 없고, 우리는 신의 선택을 받은 존재들로서 우리가 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선택한다는 것을 성서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인간은 신을 선택할 수 있는가? 루터는 아니요, 그가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답변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서를 해석하게 되죠. 요 비텐베르크 성교회당에 그 95개 조항을 써 붙였다고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리고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알려져 있죠? 실제로는 그런 일 없었어요. 1517년 10월 31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지역의 그 주교였던 알브레히트인가 마인츠의 대주교한테 종교개혁을 알리는 95개 조항을 편지로 보냅니다. 비텐베르크 성교회당은 그 당시 대학교에 대자보를 붙이는 게시판 형태를 했어요. 여러분, 대학교 게시판에 교수가 직접 붙이는 거 보셨어요? 안 붙입니다. 붙였다고 한다면 아마 총무처 직원이 붙였을 수는 있을 거예요. 안 붙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냥 루터가 처음 이 95개 조항을 썼던 것은 뭐냐 하면 라틴어로 썼는데, 태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95 그 면벌부를 팔아대고 있는데, 그 신학적 내용들이 문제가 많다고 판단을 한 신학교 교수였던 루터가 주변에 있는 고위 성직자들과 동료 신학교 교수들한테 토론을 요청을 한 겁니다. 왜 하필 10월 31일이냐? 11월 1일이 할로윈데이, 만성절로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쉬는 날 모여서 토론 좀 합시다. 토론 실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반향도 없었어요. 종교개혁이 반향이 있게 된 것은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1518년 1월 2월 그 어간에 누군가 95개 조항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루터도 모르는 사이에 95개 조항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고, 결국 그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큰 도화선이 되고 맙니다. 실제로 이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루터가 쓴 글 그 자체입니다. 이것은 내 의도도 아니었고 배포되기를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나는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몇몇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기를 원했던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논제들이 거부되든지 버림받든지 아니면 인정받고 발행될 수 있는지 묻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내 말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다는 얘기죠. 이제 이 논제들은 나의 예상을 뛰어넘어 너무나 많이 인쇄되어 방방곡곡에 배포되었기에 나는 이것을 쓴 것을 후회했습니다. 쓴 것 자체를 후회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게 된 것이 기쁘지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정확히 내가 바라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확산되어서 종교개혁적 의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에 고마운데, 무엇이 문제냐? 하지만 나는 이것이 사람들을 교훈하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만일 내가 이것을 예상했더라면 그 논제 안에서 많은 것들을 다르게 말했거나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또는 어떤 것을 완전히 빼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정갈하게 다시 쓸 걸. 막 생각난 대로 95가지 써서 보냈는데 이제 자기가 고칠 수도 없게 된 거예요.
몇 가지는 지금 생각과 비교해 볼 때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빼고 싶은 것도 있는데 이제 자기 손을 떠나버리고 만 거죠. 종교개혁의 그 본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종교개혁은 1518년 아마 1월 2월 사이에 불처럼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요 말씀하고 이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종교라고 하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조직을 바꾸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가 개혁하려고 했었던 종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루터 시대에 사용했던 렐리기오, 종교라고 하는 단어는 가톨릭, 유교, 불교, 도교 같은 어떤 종교적 조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경건함을 얘기합니다. 그 전에 그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가 유럽 사회는 없었어요. 18세기 이후에 형성됩니다. religion 그러면은 믿음, 신앙에 대한 얘기고, 개혁하겠다는 얘기는 뭐냐, 종교를 개혁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앙에 대해서 그 이전에 카톨릭이 독점했던 독점권을 성서를 읽을 수 있는 개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루터는 따라서 이 운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조직을 개선하고 바꾸려 했던 것이 아니라 신의 임재와 은총 그리고 구원에 대한 기존 교회의 믿음을 새롭게 해석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은 해석학적 운동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적 언명에 대해서 해석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이 본래적인 것이라고 봤고 성서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봤고 초기교회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은 일종의 해석학적 운동이고, 그런 점에서 루터는 당시 가톨릭이 성서와 신앙 세계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독점적 해석권을 개인에게, 성서를 읽을 수 있는 개인에게 찾아오려고 한 것이 종교개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것으로 개인의 지적 수준과 연대적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서 유럽 사회의 새로운 개인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는 근세의 모습이 준비되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서도 민중의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되죠. 그 이전에 존재했던 18개의 번역과는 전혀 다르게 소통에 초점을 맞춘, 루터의 말을 그들이 인용하자면 밖으로 나가 가정의 아낙네들, 거리의 아이들, 시장의 보통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봐야 한다.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잘 보았다가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자기들에게 독일어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초점 하에 루터는 성서를 번역해서 소통을 해서 민중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서를 읽고 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루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인용했던 히스토리 채널에 지난 1000년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가운데 루터를 설명하는 그 표현으로 루터로 인해 인간은 신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 신을 만나는 통로는 성서는 책이고 책을 읽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했던 것이죠. 거기에 더 나아가 루터는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고 그 독일어 성경이 독일어 표전을 가져왔고 독일 넘어 유럽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독일과 유럽의 민족주의의 토대를 넣게 되는 기초를 루터 때문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생각보다 한 종교 전통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인류 역사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인물로 격상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온다면 이런 환경하에서 루터는 인간이 선택하고 있었던 신이 우리를, 인간을 선택하는 신으로 바뀌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강연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